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땅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여러분과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챙겨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오신 우리 왕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또 기뻐하며 경배하며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고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오늘 참 느낌이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인사 나누십시다. 일어서신 채로 찬양하라 되는구나. 찬양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 대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때를 기억하면서 또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올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소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는 참회의 시간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저희들은 영락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죄를 썼어도 저희들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고 또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유효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참회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을 믿고 죄를 회개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참회를 기쁘게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도 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순종의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을 쫓아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고 말씀하셨으나 순종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외면한 채 나의 지혜로 길을 찾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었던 저희의 잘못된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다시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 입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들과의 모습과 다르다 말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대신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당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대신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여기 모인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달으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 숨쉬는 예배가 있는 초대신앙교회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교육부서 또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교육부서를 맡고 계신 세 분의 전도사님들께도 영육간의 건강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그에 합당한 축복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장여호사 목사님께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 피곤치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기억하시어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지금 저희가 이곳에 있음을 감사하며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망의 그진 땅에 거하는 우리를 구하소서. 고통과 절망에 외치는 소리 오주여 들으소서. 사망의 그진 땅에 거하는 우리를 구하소서. 고통과 절망에 외치는 소리 오주여 들으소서. 왕의 왕주여 오소서. 메시아 오십니다입니다. 왕의 왕주여 오소서. 메시아 구원의 주 시온의 자유한 일벌에 영생의 왕이시네.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높이를 받으소서. 왕의 왕께 경배하여라 우리 주께. 왕의 왕께 경배드리세 주께. 호산나 주 이름 찬양해. 호산나 주 이름 찬양. 왕의 왕께 호산나 찬양해. 왕께 호산나 모두 다 외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 호산나. 모두 다 외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 호산나. 종려라고 소리고 종려라고 소리고 땅이 높고 왕의 왕 오심을 듣고 하며 맞이하세. 산다 산다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오신다. 모두 들어 경배하라. 호산나 찬양하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왕의 왕 오심을 기뻐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의 왕께 경배하여라 우리 주께. 우리 주께 왕의 왕께 경배드리세 주께. 호산나 주 이름 찬양해. 호산나 주 이름 찬양. 왕의 왕께 호산나 찬양해. 왕의 왕 호산나. 왕의 왕 호산나.
21장 6절로 11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 가는 길에 예루살렘 성의 눈앞에 보이는 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앞에 동네에 가면 나귀가 한 마리 메어 있는 것을 너희가 볼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와라. 만약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가서 나귀와 그 새끼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는데 와 하면서 환호성을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장차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를 로마의 탄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랬습니다.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 이걸 잘라갖고 막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예. 큰 소리로 환영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갑자기 왁자지껄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도대체 누구냐? 이는 누구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도대체 누구길래 이 난리냐? 분위기상으로 삽시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소문이 많이 났을 겁니다. 저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며칠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래. 이런 소문도 돌았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다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이 백성들이 목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도 간절히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성경에 예언된 그 모습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분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분이라 이렇게 소문이 났으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흥분을 했겠죠.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수많은 군중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생각이 조금씩 달랐는데 세 그룹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무리는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골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으니까 무슨 구경거리가 좀 없을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뭔가 왁자지껄하니까 뭐지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막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하고 뭔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면 저 교회에서는 뭔가 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봐.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면서 그들의 삶이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처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런 소문을 좀 퍼뜨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문을 퍼뜨리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소문 퍼뜨려 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긴가민가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뭔가가 막 북적북적하고 뭔가 좀 돼가는 것 같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지?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무리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 없애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리 속에 끼어들어갖고 싹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시골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깡촌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존중을 했었는데, 이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못을. 그러면서 이 회칠한 무덤아, 위선자들이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막 이렇게 정죄를 해대니까 자기들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자를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틈만 노리는 사람들이 그 무리 중에 껴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환호성을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만세 막 그렇게 불러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가서 시비를 겁니다.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착각을 해갖고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데 왜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 아니냐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소리를 지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누군가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아니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하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기는커녕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저주만 잔뜩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문제가 뭐였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냐 하면서 깜짝 놀라고 흥분해갖고 막 메시아다 막 환영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였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자기들의 경쟁자라고만 생각을 해갖고 비난과 핍박을 해댔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는 이런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모두가 다 순수한 신앙으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경외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충성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가 앞에다가 쫙 펼치고 이 나뭇가지를 꺾어다 흔들어대면서 또 이렇게 까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겉옷을 왜 벗어서 땅에다 깔고 이 잎사귀를 땅에다 깔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들어오시는데, 왕으로 추대하면 그 가는 길에 빨간 양탄자를 깔아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겉옷을 깔아서 자기들의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고, 깔아놓고 보니까 그것만은 좀 부족하니까 뭐 좀 없나 둘러보니까 파란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파란 나뭇가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또 자기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명칭은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는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6월절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잔치에 참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6월절 절기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수많은 절기들 가운데 굳이 가장 복잡한 6월절 기간에 입성을 하셨을까? 예루살렘 성은 사실은 큰 성이 아닙니다. 조그만 성인데 이런 6월절 절기가 되면 100만 명이 넘게 몰려온다는 거죠. 100만 명. 엄청난 거죠. 왜 하필이면 6월절을 선택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의 중심 사상은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 애굽 땅에서 그 오래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출애굽을 하던 날 밤에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실 때 어떤 거였죠? 그 애굽 땅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장자가 그날 밤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르면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묻어있는 그 집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치러 왔다가 그 피를 보고 건너뛰은 거예요. 건너뛰었다. 영어로는 pass over 했다. 한자로는 6월 이렇게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6월절을 가리켜 pass over라고 하고 6월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양이 죽으면서 흘렸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렸고 또 민족을 해방시켜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때부터 1400년이 지난 후 바로 그날에 동일한 날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필이면 6월절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백성들이 나올 때 장자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던 그날에, 피를 흘렸던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속죄의 양이 되어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서 그 보혈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데 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설명이 좀 깁니다. 유태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은 히브리어로 욤 키포르, 그리고 영어로는 The Day of Atonement,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시는 날이에요. 그날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해 주는 날을 정한 거예요. 대속죄일로. 그런데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죠. 절차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주셨고 그 시내산에서 부수적인 많은 율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야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완벽하게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지켰지만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죠. 인간들은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따라서 지켜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원래 영원한 사망, 즉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정하셨고 그날에 그들이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지나온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날은 대단히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퉁치는 날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용서받는 날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날이 반드시 좋기만 한 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셔서 용서를 해주신다면야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걸 이렇게 보시면서 너희들 진정성이 없어. 너희들 믿음은 어디 갔냐? 믿음이 부족해. 이러면서 안 받아주시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온 백성들은 매년 이 날을 혼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임하는 자세에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에게 요 한 시간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시고 당연히 축복하시죠. 자, 대속죄일의 속죄를 위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면 1년 된 숫염소 2마리 혹은 숫양 2마리. 이스라엘에서는 염소와 양을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어린 염소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어린 염소와 어린 양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똑같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은 거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염소나 양 중에서 바치면 되는 거예요. 자, 2마리를 선택을 해서 그날 제사장에게 데리고 오면 제사장은 이 성전 뜰에서 첫 번째 양을 잡습니다. 첫 번째 양을 어떻게 잡냐면 그릇을 갖다가 양 목 밑에다 받치고 칼로 목을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최고로 깨끗한 양을, 하얀 양을 데리고 왔는데 칼을 찔러서 피를 내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막 발광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 피를 봤는데 그 양은 완전히 시뻘겋게 변합니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이 양의 피를 받아들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요. 그 지성소는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 해갖고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 한 사람. 근데 그 사람도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하루, 바로 그 대속죄일 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이 절차를 위해서 양의 피를 받아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법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10계명을 새긴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판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그 뚜껑에다가 7번 피를 뿌리고 앞에다 7번 피를 뿌려갖고 완전히 새빨갛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10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율법을 대표하는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에 비춰볼 때 우리 인간들은 죄의 투성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정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 육이 저 지옥 유황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죄인된 우리는 거기 지옥 유황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에 가서 그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잖아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너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가는 너 이렇게 될 줄 알아. 이게 법이거든요. 십계명과 모든 율법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법인데 그 법을 피로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정죄하는 법이 피로 다 덮어버려갖고 나는 보이질 않는다. 법이 보이질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정죄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건너뛰는 거예요. 6월 건너뛰는 거예요. 마치 6월절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있는 그런 집을 그냥 건너뛰었듯이 이 법궤에도 피로 잔뜩 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건너뛰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날이 바로 그 대속죄일이에요. 자, 대속죄일 기간 동안에 성소 밖에는 10일 전부터 온 백성들이 다 모여갖고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번갈아가면서 나팔을 붑니다. 10일 동안 내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앞에 모여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주 통곡을 하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한 3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일 내내 용서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그들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10일 동안 내내. 그래서 그 10일 동안 내내 나팔 소리가 울려나고 백성들은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래서 그 10일 기간을 가리켜 나팔절이라고도 부르고 통곡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나팔 소리 가운데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그 첫 번째 양은 그렇게 해서 죽어가고, 두 번째 양은 아사셀의 염소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아사셀이 뭐냐면 정확하게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게 광야의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의 마귀. 그러니까 한 마리는 하나님에게 바친 거고 한 마리는 마귀에게 바치는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마귀한테 이걸 바쳐야 돼?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염소를 한 마리를 마귀에게다 주고 우리 성도들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주고 사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 절차는요, 두 번째 양에게 대해서 대제사장이 성전 뜰에서 이 양에게 암수를 하는데 뭐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 도둑질, 강도질, 간음죄, 뭐 이런 별의별 죄들을 전부 다 막 기도해갖고 그 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옆에는 미리 대기를 시켜놓은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이 염소를 데리고 이제 행보를 시작하는데 그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지나서 동쪽 요단강으로 가서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모압 광야로 나가서 얘를 데리고 광야에다가 떨어뜨리고 오는 거예요. 예.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대제사장이 이제 안수해갖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목자가 이 염소를 데리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면 그 앞에는 사람들,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사셀 염소가 딱 나타나면 이 염소에게 백성들이 막 저주하는 거예요. 막 저주를 붓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뭐 학대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털을 뽑아대고 막 돌팔매질하고 막 이럽니다. 이게 꼭 뭐 같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길을 지나서
갈보리산으로 올라갈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막 예수님 야유하고 저주하고 뭐 침뱉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똑같이 이 아사셀 염소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거리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이제 이 염소는 털도 다 뽑히고 완전히 침뱉음 당하고 채찍을 당해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됩니다. 염소는 자기는 지은 죄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런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요. 근데 이것 역시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간신히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감람산을 지나면 그 다음에는 요단강에 도착하는데 여기까지 질질 끌려온 염소는 목자와 함께 요단강에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러면 동쪽에 광야로 이제 나가는데 광야로 나가서 이 목자는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길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서 이 끈을 딱 풀어주고 자기는 막 도망와갖고 배에 올라타고 강으로 그냥 중간으로 가버려. 그럼 염소는 뒤쫓아오다가 가다가 이 목자가 갑자기 도망가니까 뭐야 그러고서 막 쫓아와요. 근데 목자는 배에 타고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염소는 들어오질 못하고 요단강 그냥 상류 하루 쪽으로 막 뛰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막 하면서 울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신기하게요. 그 기록에 보면 그 염소들이 그렇게 우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물었던 거하고 비슷하게 들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막 울어대면 그 광야에 있던 사나운 짐승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염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자는 요단강 물에 배를 띄우고 이렇게 서서 뭐 짐승이 잡아먹히는 걸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소리만 들리는 경우가 많죠. 막 짐승 소리가 나면서 막 물렸을 때 염소가 막 우는 소리 나고 그 다음에 잠잠해지면 죽었구나. 죽은 걸 확인한 다음에는 이 목자는 연기를 피워서 예루살렘에 알려주는 거예요. 끝났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막 음악 나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전부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씁쓸한 장면은요. 지성소의 속죄로 바쳐진 양이나 또 광야의 아사셀에게 바쳐진 염소나 그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 그냥 그건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씁쓸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들이 누구를 예표할까요? 이 양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인류의 죄에 대한 저주를 한 몸에 다 입으시고 39대 채찍질을 맞으시고 골고다의 길을 가는 중에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또 무서운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과 말씀들 이런 모든 것들은 나중에 보니까 신약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다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말하자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구원의 사역을 구약시대에는 그런 모형으로 이미 다 이래저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게 성소에서 바쳐지는 그 두 마리의 양을 생각을 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양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지셨고 속죄제물로 바쳐지셨고 두 번째 아사셀 염소처럼 인류의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받아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도 끔찍한 벌이었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에게만 시행됐던 사형제도입니다. 빌라도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내줬을 때 군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먼저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하는데 그 채찍은 여러분 아시지만 소가죽, 긴 소가죽에다가 제일 끝에는 아주 뾰족뾰족한 날카로운 그 쇠조각들이 이렇게 있어갖고요. 이 채찍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채찍이 몸을 다 벗겼잖아요. 알몸에 이렇게 휘두르면서 이거 감기면서 꽉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마 군인이 이렇게 확 당기면 이게 찢어지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두 대가 아니고 39대를. 한 대만 잘못 맞아도 죽을 수 있는 거를 예수님은 39대나 맞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장으로 끌고 갔는데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골고다 언덕 위에 형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십자가를 바닥에다 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눕히고 강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손과 발에다가 막 엄청나게 큰 대못을 그냥 박았잖아요. 그 못을 박을 때 막 뼈가 으스러지면서 관통하는 그 고통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땅에다가 이제 높이 탁 세우니까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몸무게가 있잖아요. 몸무게가 쭉 쳐질 때 막 박혔던 자리가 이거 막 찢어지잖아요. 찢어지면서 그 고통.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땅에다가 이제 높이 탁 세우니까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몸무게가 있잖아요. 몸무게가 쭉 쳐질 때 막 박혔던 자리가 이거 막 찢어지면서 그 고통이 엄청나죠. 그리고 그 못 박힌 그 사이를 찢어지면서 막 피가 콸콸콸콸 나오고 막 이런 거죠. 더군다나 거기는 그 광야 지대니까 대낮에 자결하는 그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야말로 불덩어리죠. 그러니까 막 거기서 십자가 달려있는 적이 막 입이 오그라들고 혀가 뭐 오그라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들 많이들 대부분 보셨겠지만 그 장면들이 정말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무서운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무슨 날에 그랬다고요? 그것은 바로 양을 잡는 바로 그 유월절에 그날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다.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타이밍이 이랬습니다. 완벽하죠, 완벽하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유월절 날에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이란 이름으로 지키지를 않고 우리는 성금요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금요일이 우리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성탄절도 중요한 날이지만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서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유월절 양이 되어서 죽어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손이 못이 박혔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손이 죄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손 대신 예수님의 손에 찍힘을 당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혔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발이 죄를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면류관에서 흘러내린 피가 왜 예수님의 눈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이 범죄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입이 갈증에 타서 오그라들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이 죄를 말하고 죄를 자랑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져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머리가 늘 죄 지을 것을 생각하고 죄악을 계획하고 경영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허리에 창이 찔려야만 됐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뱃속에는 항상 은근히 죄를 사모하고 죄를 즐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조금 더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그 부끄러움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도 처참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신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참기 어려웠던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다고 그래요. 영적인 고통.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외경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숨이 넘어가는 그 장면을 차마 지켜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을 때 예수님은 절규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속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끊어져 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으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으면 했습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 엄청난 많은 고통을 예수님이 혼자서 대신 다 당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고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확실하게 깨달아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바로 이 대목은 우리가 꼭 평생에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셀 염소가 저주를 받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야 할 저주가 면제가 되었고요. 속죄의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죽음이 면제되었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면제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의 유황 불못의 형벌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죄는 단 한 가지도 없대요. 설령 그 죄를 찾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설령 마귀가 와서 너 옛날에 이런 죄를 범했잖아, 아무리 참수한다고 할지라도 아사셀 양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저 광야, 저 깊숙한 곳, 무인지경으로 가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시는 그 죄를 찾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대신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러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나의 주님으로 평생 모시고 나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 청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은 조그만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멋있는 큰 말을 타고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 입에서 나오는 아주 날카로운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의 예수님은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붙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져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마귀는 무적행에 가둬놓는데 1000년 동안 가둬놨다가 1000년이 끝날 즈음에 다시 풀어주면 마귀가 또 대적을 하면 그때 가서 마귀를 잡아서 지옥에다가 집어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요,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씻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평생에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항상 예수님의 편에 서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처참한 죽음을 다 아시면서도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주님을 호산나 하며 저희들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저희들의 남은 삶 가운데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진정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비극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저희들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저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4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축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잘 쓰임받게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축복하셔서 각 가정들마다 생계를 주장하여 주시고, 물질의 궁핍함 없게 하시고,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며 또 불우한 이웃들을 오히려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항상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자,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행적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요일별로 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니까요. 새벽기도에 좀 많이 좀 나오셔서 금식도 좀 하면서, 금식 도표는 저 게시판에 만들어 놨으니까 금식에 동참하실 분들 성함 적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 새벽기도회는 이번 주간도 하지만 다음 주일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도 한 주간 더 합니다. 그동안은 고난주간만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했더니 새벽기도 부활절 끝나고 나서도 고난이 계속되는 것 같아갖고, 여러분에게 부활 이후에는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라고, 승리하는 일만 생기라고 부활주일 끝나고 나서 일주일간 더 특별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특별 새벽기도도 여전히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은 아까 설교 중에 언급했지만 성금요 예배로 모입니다. 저녁 8시 반에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꼭 좀 참석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노방전도 요즘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금요일 오후 1시 그리고 오늘도 점심 이후에 나가서 전도하니까 많이들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고 창립 제9주년 기념 예배가 겹쳤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일 11시 예배 때는 이경희 집사님이 이제 권사로 임직하시는 귀한 절차가 있으니까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교육부서와 같이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셔서, 부활주일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부활주일과 성탄주일은 나가는 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초청해서 다음 주일 꼭 좀 많이들 참석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175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장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이제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종려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는 시험을 받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